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네, 양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일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일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PPT는 제가 옮기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한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한희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열정적인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토론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수님과도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번 수업 태도가 진짜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 학기 내내 계속되니까 늘 교수님은 저희 반을 칭찬하면서 흡족해 하셨고, 그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포했죠. 이반은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 점수는 다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준우가 있는 자리집에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고, 이제 저와 같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박수도 치고 있지만 그 내심 뭔가 속상한 마음, 표정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가 이래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그 가산점,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쪽에 있는 친구에게는 교수님의 그런 발표는 굉장히 큰 은혜와 자비일 수 있으나 저에게는 왠지 그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같은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이스라엘 사회도 이제 1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몇 명씩 데려가는 건데, 이 포도원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그 품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몇 해에 걸쳐서 자기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해진 하루에 일하는 것의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 주겠다라고 하고 맨 먼저 아침 6시에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마지막으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저녁 5시에 데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다 다르겠죠. 아침 6시 오면 아싸, 나는 오늘 일찍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다 받을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아마 n분의 1을 했겠죠. 내가 1데나리온까지 먹고 한 12분의 1데나리온? 잘 주면 10분의 1데나리온 정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1시간을 일했을 겁니다. 근데 누구 먼저 삭스를 주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먼저 삭스를 주는데 10분의 1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1데나리온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대치를 높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 주니까 이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할 말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약속한 것이 1데나리온이었고 그걸 정확하게 주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내심 서운한 그런 마음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약속을 어겼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삭스를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왠지 모를 처음 온 사람에게는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삭스를 주었으니까 그 주인은 굉장히 공평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저는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과 적게 일한 사람을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에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한 것, 내가 번 것,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고 어쩌면 그것이 더욱더 공평한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도원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주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포도원을 운영해 나간다면 아마도 이 포도원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서 모든 사람은 아침 6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녁 5시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독특하거나 미련하거나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조차도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로 의미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라는 포도원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알 수 없고 불편해 보이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품꾼의 운영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속성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다뤘던 인클루지오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인클루지오인데요. 한 이야기의 가운데 이야기의 맨 앞과 맨 끝을 같은 단어 혹은 같은 문장 혹은 같은 비슷한 절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노란 것을 축약했을 때 가장 핵심이 파란색이다 라고 쓰는 기법이 성경의 인클루지오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말씀은 장이 애매하게 나눠져서 20장부터 보면 인클루지오 발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19장 30절부터 본 겁니다. 장은 나중에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붙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9장 30절과 20장 16절 사이에 20장 1절부터 15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9장 30절과 20절 16절 보면 30절 먼저 읽으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20장 16절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즉 먼저 왔다는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왔는지 마태복음 이 19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교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즉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 도를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19장 16절을 펼쳐보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 이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 뭐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면 들어가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이후에 그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너희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즉 내가 무언가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소유가 많은 자건 적은 자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완벽하게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는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내가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마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시작된 것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이런 제자도의 끝은 내가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듭나서 살아갈 때에만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 말씀이 왔습니다. 이때 21절이었죠. 27절에서 이 이야기의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돌아간 것도 보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예수의 가르침도 듣고 이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제자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하나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는 제자들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은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자는 실패로 갔어요. 그리고 얘는 안 된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만 함께 하시면 가능하대.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다 버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넘버원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제자의 목록이 나오면 꼭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부자가 못한 거 나는 했는데, 저 부자는 저렇게 못하고 실패하고 갔는데 나는 했으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얻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실패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된지 몰라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럼 저는요? 예수님, 그럼 제 상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속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러한 포기가 어떤 것을 가져준지 먼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28절, 29절 이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벌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본문과 병행해서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 28절, 29절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거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 재림의 그 날에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그 심판의 자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부나 자식이나 땅을 다 버린 것이 되겠죠. 그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혹은 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 배라는 부분인데, 왜 여러 배냐? 왜 여러 배냐? 성경의 여러 부분을 같이 따져보면서 봤을 때 바로 이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10평을 바쳤으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어디 다른 곳에 가서 100평을 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내가 부모를 예수님이 포기했어. 그럼 부모를 여러 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포기했는데 아내를 여러 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내게 속해 있는 가족을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영적인 가족들,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수많은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질을 포기할 때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얘기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뒤이어서 묵직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1등 상이 뭔가요? 제자들을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나는 1등 같은데 제 상은 뭔가요? 라고 나오는 베드로에게 바로 너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가 꼴찌 될 수도 있어. 1등이 꼴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통분의 비유의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틀린 것이다. 이곳에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너희 제자라면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1등의 삶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하여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내 삶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우편에 누가, 좌편에 누가 묻고 물었습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걸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럼 무엇일까? 1데나리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침 6시 온 사람에게도 약속하셨고 오후 5시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침 6시 온 사람은 구원을 받고 5시 온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일한 약속대로 그 약속에 맞게 주십니다. 그런 그들이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 근데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왔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럼 난 뭔가 좀 더 누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 뭐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바로 그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먼저 온 자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시간이 난 사람들이죠.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개념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손해가 아닐까요? 다른 말로 먼저 일찍 믿어서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손해 아닌가요? 평생을 자기 살고 싶은 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막바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익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다 하고 싶은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될게요. 근데 이 비유가 그런 우리에게 잊혀진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함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삭은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서 주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고 얘는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받을 자격, 혹은 얘는 이거 안 했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난 이거 했기 때문에 더 달라.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어떠함의 대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와 동일한 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를 못마땅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찍 불렀든 혹은 늦게 불렀든 우리 모두는 그 주인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초청으로 그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초청으로,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왜 베드로가, 왜 요한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지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남달라서, 베드로가 이런 걸 해서 그들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뛰어나고 그가 리더십이 있었든지 그가 전도를 잘하는 뭔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그를 부르셨어요. 그냥 쫓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교회란 곳에 오게 됐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하시다면 왜 굳이 여러분일까요? 왜 굳이 저일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인데 왜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야만 했는지 저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피곤하게 일해 가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은 능력대로입니다. 능력대로 고용을 하죠.
경쟁을 펼칩니다. 피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디션 보고 몇 명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운영됐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혹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나는 사람들만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맛본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께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됐고요. 그거 다 받는 것 같으니까 됐고, 나는 또 뭐냐? 나는 1등인데, 제일 먼저 왔는데 1등 상 없습니까? 장학금을 주든지 뭘 더 준다든지, 예수님 옆에 우편에 자리 하나 더 만들어준다든지, 왕관 좀 더 큰 거 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던져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세상의 원리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평불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때 처음 온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처음 와서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를 함께 읽어간 그 사람은 우리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행복을 가장 오래 종일토록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그 이후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소비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렸던 행복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면서 가졌던 그런 기쁨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늦게 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았다라고 보이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마지막에 고백으로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이 삶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들 높아지고자 하는 관심, 1등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성공의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런 마음들을 틈타서 은근슬쩍 교회라는 곳에도 자리 잡은 성공주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돼도 된다라고 말하는 청부론하고 성부론이고요. 두 번째는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누가 큽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가서 누가 1등이에요? 그런 생각이면 너 갈 수도 없어. 갈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지금 가서 1등하고 가서 높아지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너는 들어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못 가.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린이 주일 같은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마치 뭐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뭐 해야 된다. 사실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가장 하찮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도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현재.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막내가 가장 하찮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그 상태로, 그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때로는 높아지고 나는 사람들이 보이고 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하지만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칭찬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높아지려는 관심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자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큰 것, 높은 것,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의 문제가 지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가난, 부에 대해서 부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를 쫓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각오가 쉽게 돼 있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아이디어에 빠져드는 건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기, 권력, 어떤 그런 문제들,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들, 그런 것에는 그만큼 성경이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서인지 나도 알게 모르게 높아져야지, 인기의 자리로 뭔가 더 추앙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면 한 가지 덧붙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큰 자로서 높은 거 누리며 살다가 그냥 나 하나님 나라 가서 작은 자리 누릴래,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마음 생길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모두가 높습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권을 실행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자연의 세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왕이 돼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큰 자, 내가 신자이지만 좀 크게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살아간 것이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이 땅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고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작은 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부자도 높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부를 포기한 것 같이 높아지는 내 마음,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 질문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또한 높아지려는 관심을 갖고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된 것 같으나 가장 나중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경고가 아닙니다.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포도의 품꾼의 비유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무언가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섬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열망의 핵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뭔가 더 누리려고 더 떵떵거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오히려 누리라는 마음 버린 채 내가 높건 낮건 어떤 지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만큼 세상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문보다는 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어떤 기업에서도 높이 올라갈수록 계급에서도 어떤 높이 올라갈수록 제가 전도사 때보다 목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군림하라고 누리라고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더 깊고 넓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승진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쁨은 그만큼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오른 내 월급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꼴찌가 되라. 이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섬김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그냥 순종 사랑이 아니에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로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들, 칭찬에 제가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경고하셨고 높은 지위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 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리로 나를 과시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 그냥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치는 무거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지식에 갇혀있는 것이나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유로 내 주변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며 오히려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붙드시고 발암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